요절만 읽겠습니다. 요절 요한복음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전국의 학생 교육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시대 우리를 캔버스의 목자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시는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과 같이 평생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또 분명한 방향이 되는 한 말씀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12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그중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6월절 명절을 즐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전국에서 이곳 제주도로 날아온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시간 학생 수양인처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배고파 지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것을 무작정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지목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떡을 사서 먹여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언론 기사에 보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무려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허기를 달랠 정도의 떡만 사온다 해도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떡을 어디서 구할 돈도 없을 뿐더러 그 떡 자체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떡이 있다 해도 5,000명분의 떡을 운반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빌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돈이 있어야만 그들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일이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위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의 위력을 하나님의 위력보다 더 위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그 돈마저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한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빌립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시간과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 수양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까? 또 시간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학생 목사님들은 학생으로서 학점 관리하고 또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영적인 훈련을 갖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센터는 작고 사람도 얼마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하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00%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사람이 많으며 시간이 있어도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마음이 있고 믿음만 있다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이 부족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에 맡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드레의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한 아이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크고 맛있는 꿀떡이 아니었습니다. 또 고래만한 큰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5개, 빼빼 마른 이 멸치만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큰 빵집 사장님을 모시고 오든지 돈 많은 CEO 정도는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힘있는 권력가를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와 그가 가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보이는 안드레는 자신도 무안했는지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빌립이 제안한 200데나리온을 만들어서 우리를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한 아이와 그의 오병이어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한 아이나 그의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드레조차 그것에 큰 기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작은 것,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도 보면
그는 이세의 8아들 중 막내로서 양측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이세는 막내 아들 다윗은 내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조차 다윗을 왕이 될 수 없는 아주 작은 아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후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심 앞에서 자신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열방의 선지자, 말 그대로 많은 나라의 선지자, 세계적인 말씀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전 한국 대표이셨던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광주센터를 방문하여 짐바브웨 선교 도보를 하셨습니다. 한국 대표를 마치고 짐바브웨 선교사로 나가고자 할 때 나이는 많은데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한국어 강의를 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에 짐바브웨 국립대학에 가서 한국어 강좌 개설을 제안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분이 한국어를 가르친 적도 없고 특별한 교수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어 강좌 첫 학기는 3일 만에 수강생 200명이 등록을 하여 성황리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양으로 얻어 현재는 이글스팀 7명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여 영적 훈련을 받고 양윤씨는 목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짐바브웨 센터는 20명대 예배에서 50명대 예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와 또 삼별승사님은 매주 20명의 양들과 1대1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짐바브웨 센터는 20명대 예배에서 50명대 예배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과 기도의 오병이여 어찌하든지 아프리카 영혼들을 먹이려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올해 70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신을 오병이어로 드린 진심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많은 짐바브웨 영혼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계십니다. 하물며 가장 역동적인 20대 청춘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오병이어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그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고 가진 것이 변변치 않다고 절망하거나 이 빌립처럼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와 그의 오병이를 가지고 올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축사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 결과는 5,000명이 배부르게 먹어도 무려 12바구니에 차기까지 남는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진 것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는 심정과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UBF 전국 학생수양회는 한국의 캠퍼스 봉사역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시작했습니다. 또 그때 UBF가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한때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남아있는 우리 학생 목자 양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조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드린 오병이어가 바로 전국 학생 수양회였습니다. 저는 학생 수양회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했을 때 저는 군대를 갓 전역한 장래가 불안한 취업 준비생에 불과했습니다. 또 저보다 더 어리고 또 어린 목자들, 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병이어처럼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와 같은 스테 목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로 또는 평신도 목자로 한국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소감을 발표하신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아이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요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과 자기가 가진 은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 많은 캠퍼스의 영혼들이 영육간에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양을 통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학생 목자님들의 장기자랑과 소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오병이의 현실을 통해 올해 우리 각자와 또 각 센터와 캠퍼스에 내일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리처럼 계산을 하고 또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 자신을 한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여기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먹고 12바구니의 차이까지 남는 역사를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심정으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한라산에 가실 분들은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식사하시고 40분까지 준비해서 모여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도와 또 제3코스, 2코스 가실 분들은 8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9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